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1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공허와 혼돈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죄의 시작은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토록 많은 다양한 민족들과 언어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다음 12장부터는 아주 그 내용이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어떤 거대한 이야기였다면은 그 12장부터는 한 개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며 인도하시는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는 여러 족장들이 나와요.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요셉, 이런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이야기라든가 등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에 응답을 하고, 그러한 응답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는 각가지 사건들과 각가지 사고들, 각가지 사람들이, 환경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족장이라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여러 한 가문의, 한 어떤 부족의 그런 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쉽게 판단하려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잣대로, 선악의 잣대로,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족장들의 행적을 판단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12장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느 특정 족장이 옳고 그르냐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분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단지 그 사람이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평면적으로 나열해 놓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게 얼마나 건조할까요? 그 사람의 일생을 평면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잘한 거는 몇 프로, 못한 거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제 삭막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옳고 그름이라든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재료로 잘한 일, 못한 일, 옳은 일, 그른 일 모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이해입니다. 그건 창세기를 굉장히 오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잣대, 그러니까 왜냐면은 창세기엔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럼 왜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 여기서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은 두 분이네요. 어떻게 키우냐라고 했을 때 뭐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상 주는 식으로만 키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나쁜 일 몇 프로 했고 착한 일 몇 프로 했고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인생을 평가하고 만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요즘 스카이캐슬을 안 봤거든요. 본방을 할 때는 전혀 보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로 보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재밌더라. 이거 진짜 재밌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열심히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이제 지금 제가 6편인가까지 봤는데 일부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결국에는 집을 떠나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온갖 일을 가지고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때로는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가지고도 부모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재료로 사용하지 자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족장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것 가지고,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 가지고, 옳은 일 하면 옳은 일 한 것 가지고, 옳지 않은 일 하면 옳지 않은 일 한 것 가지고, 또 순종하면 순종한 것 가지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옳고 그름을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신자의 인생의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도 다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 중에서 누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누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창세기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실패한 인생이 없으나 모두 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국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고 잘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패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역사에서, 그리고 그 족장들과 얼기설기 엮여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행동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가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죠.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42절은 아브라함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조상, 배경에 관한 이야기죠.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는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데라의 아들이 3명이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데 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순서지만 이 순서가 첫째, 둘째, 셋째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하란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누굴 낳죠?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데라보다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하란, 즉 데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하란이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죠. 롯과 밀가, 이스가를 낳아요. 근데 그 중에서 롯은 아들이고 밀가, 이스가는 딸이에요. 딸인 뜻해요. 그런데 하란이 죽은 장소가 어디죠? 하란이 어디에서 죽어요? 그렇죠?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죽어요. 이게 개역 성경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이 갈대가 바빌로니아예요. 바빌로니아는 지금은 어디냐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데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은 이라크 지금은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빌로니아의 우르예요. 우르. 그리고 이 우르는 당시에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세계사 시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은 잘 알겠죠.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인류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인가요? 수메르 문명이? 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류 4대 문명이 꼽히기 전보다 전의 굉장히 인류 거의 최초의 그 도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그 수메르 문명을 꽃피운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은 우르예요. 이 우르가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던 그런 도시로서,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세계적인 이런 그 도시였던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뉴욕이라든가 런던, 파리를 다 합친 것보다 당시 세계관의 맥락에서는 훨씬 더 큰 그런 굉장히 문명이 꼽힌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은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수메르 문명이 꼽힌 우르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르가 이제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을 꼽히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를 했을 것이고 온갖 풍요를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데라가 거기에 살면서 뭐라죠? 아들을 낳아요. 그죠? 아들 셋.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인 하란은 또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아브라함과 나홀도 결혼을 했다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는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당시에는 그 친척간에 그 사촌간의 이제 결혼, 조카의 결혼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뭐 저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이게 정상적인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결혼하죠. 나홀은 이제 그 조카와 결혼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3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서 곧바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났다라고 그래요. 떠나서 어디에 이르러요? 하란에 이르러. 여기서 하란은 그 데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명칭이에요. 여기서 하란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터키 남동부에 있는 도시예요. 터키 남동부.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을
이라크가 있어요. 이라크. 그러니까 여러 상상 지도를 지금 세계 지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라크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우르라는 그 당시 거대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데라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 자식들 낳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굉장히 안정된 곳에 살고 있던 거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이제 떠나고 떠나는 게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거기를 이제 가려고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는 도중에 그럼 당연히 터키를 지나가야 되죠. 터키가 중간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행하다가 터키 이 지역쯤에 이르러서 하랄이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랄은 어떤 도시냐면은 우르 같지는 못하지만 당시에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예요. 굉장히 상업이 활발했던 나름대로 이제 도시다라는 시골 총구석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도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은 31절에 다시 31절 여러분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근데 31절 하반절에는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죠? 우르를 떠난 이유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가려고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지는 않고 어디에서 살았다? 하란에서 살았다. 잠깐 머문 게 아니라 아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어때요? 하란에서 아예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수명을 다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데라는 당시 거대한 문명,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던 도시, 이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났을까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내가 서울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시 그 치안이 굉장히 부재한, 그러니까 안전이 도모되지 않는 그런 고대 세계에서 도시는 굉장히 생명과 재산과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거의 근거지예요. 도시라는 게. 근데 이제 그 도시를 떠난 게 바로 옆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가야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자기를 환영해 주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낯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느 때 떠나냐면은 그 도시에서 쫓겨날 때거나 아니면은 기근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 도시에서 살 수 없을 때거나 아니면은 모험심 너무 강해서 이제 이 도시에서 우리가 더 이상 부를 이룰 수 없겠다. 저쪽으로 가면 금은보화가 쌓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에 정리하고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르는 이 데라는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우르에서.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 근데 왜 떠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르를 떠났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우르란 그 안정된 그 지역을 떠난 그 모험을 감행했는데 왜 원래 목적지는 가지 않고 하란에 그냥 정착해서 살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상상력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전한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그 상상력은 늘 이제 본문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상력에 따른 해석을 또 절대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이제 겸손한 마음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데라가 우르를 떠난 것이 자발적인 것이었을까라는 거죠. 자발적인 것이었을까? 상식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데라는 우르에서 자식들 셋을 다 결혼시킬 정도로 그 지역에서 터를 닦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시가 주는 기능은 안전이었는데 그 안전하고 풍요롭고 가족들이 다 터를 닦고 살던 그곳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왜 떠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줘요. 2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데라의 아들 하란이 어디에서 죽죠? 네? 우르에서 죽어요. 우르. 그죠?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라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였어요. 매우 불길한 징조. 신의 저주나 벌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순서적으로 부모가 먼저 죽어야 되죠.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었다. 이건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이것은 신의 어떤 징벌, 신의 이제 저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또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뭐 했다는 거죠?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래요. 즉 불임이에요. 근데 역시 고대 세계에서도 불임은 뭘로 여겨졌냐면은 신의 저주나 벌로 여겨졌어요. 즉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고대 세계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이제 불길한 징조였을 것이고 데라는 굉장한 불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지시하거든요. 그럼 데라가 아무런 어떤 그런 근거 없이 가나안 땅을 갔을까 이러진 않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데라에게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우르를 떠났다고 했고 또 12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 지시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데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우리에서는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애들도 죽고 내 또 아들은 임신도 못하는데 이런 데선 못 살겠다. 그냥 떠나겠다. 이런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런 정황들을 보면 데라는 마지못해서 우르를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세계 최고 문명을 자랑하던 도시에서 부를 이루고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살던 데라와 그 가족들이 우르를 떠날 이유는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뭐예요?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데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고 그 메시지는 뭐냐? 너는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계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네가 우르를 떠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지금 아들 셋인데 한 명 죽었고 한 명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까지 다 죽으면 완전 집안이 풍기박산 나는 거니까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우르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는 게 옆 동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빠르게 달리는 말을 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마 수레나 이런 걸로 거의 도보로 지금은 이라크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 그 여정이니까 엄청나게 먼 거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지금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맥락에서 보면 하란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 이유도 설명이 돼요. 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기는 너무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한 도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그 당시에 가나안은 총구석이었고 전혀 별 볼일 없는 그런 데였는데 거기 유목민들이나 있고 거기 가는 게 아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 지역 지금 터키죠. 그 지역에서 이제 하란이라는 동네는 도시는 우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전에 우르에서 살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 잠깐 머무는 거. 왜냐면 여행의 여정이 너무 기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좀 이제 머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하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은 늘 변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의 큰 경고를 받아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지만 한 몇 개월 지나면은 또 눌러달라고 거리면서 사람 마음은 너무 자주 변해요. 이 데라라고 안 변했겠어요? 그 우르에서 너무 겁나가지고 가족들 식솔도 이끌고 떠났는데 떠나가지고 이제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란에 정착하니까 이제 또 마음이 바뀐 거죠. 내가 도저히 이제 가나안 땅은 못 가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우르는 떠났으니까 최소한 반 정도는 내가 했으니까 여기서 머무는 것 좀 봐주지 않을까? 하면서 하란에서 정착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죠. 그죠?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1절에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라는 말씀을 우리가 데라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데라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르를 떠났고, 근데 이제 가긴 너무 싫으니까 그 마음이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뭐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데라가 하나님의 이 계시에 순종해서 그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아브람이 아니라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삶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배경, 이게 이제 아브라함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르예요, 하란이에요? 그죠? 하란이죠. 그죠? 하란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죠. 그죠? 이 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으니까 하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이니까 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가 난 곳이라는 표현 있죠. 네가 난 곳은 어디죠? 하란이 아니라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냐? 우르에서 태어나요.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죠? 우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란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이제 들어간 거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난 거예요. 그죠? 하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미 떠났는데 네가 난 곳을 떠나서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우르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저주와 이런 불길한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르를 떠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어떤 신이 계신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만 결국 우리는 우르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란에 머물면서 근데 가지 않고 다시 계속 우르를 봤을 것이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히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우르를 떠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우르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우르라는 그 거대한 그 화려한 문명을 다 맛보고 살았으니까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가 이제 고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네가 난 땅 거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거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난 곳을 떠나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죠. 못을 박는 거. 우르로 돌아갈 생각을 원천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 나오죠?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그 다음 뭐예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고 그래.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단지 물리적으로 집을 떠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뜻합니다. 아버지 데라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르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가나안에 가기 싫어서 하란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삶과는 단절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우르를 떠나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는 그러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땅,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갈 수 없죠.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먼저 치우라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예요? 옳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먼저 네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지금 네가 있는 이 자리는 이 청년에게 뭐예요?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영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겐 그 영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우지 않고 그것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죠. 우르에 머물면서 우르를 계속 기대하면서 거기를 그리워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거기에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란 뭔가 우르에 살면서 아니면 하란에 머물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르에 살면서
그 거대한 도시 문명을 맛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더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방향에 대한 그 어떤 변화 없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힘이나 좀 보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전제되는 게 뭐냐? 지금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 멈추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르를 떠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흥미로운 건 뭐냐? 이러한 신앙의 결단, 즉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 신앙이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고 변화이지만 이걸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자발적으로 결심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 명령과 요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듣고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너는 네가 산 곳과 네가 태어난 곳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뭐 이런 건 옳은 건 아니죠. 비유를 하자면 어떤 자녀에게 너 앞으로 1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죽도록 해라 라는 명령과 요구를 자녀에게 했다고 쳐봐요. 그 말은 어떤 뜻이죠? 자녀가 알아서 공부하게끔 내버려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진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애를 1년 동안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후자죠. 그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스카이캐슬에 그만한 애들 다 죽어 나가는 거겠죠? 그러나 이게 신앙적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너 앞으로 1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 라는 선언에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것보다도 그 애를 내가 부모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 이게 훨씬 더 커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난 곳과 네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 라는 거는 그렇게 해놓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너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간섭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명령과 요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대단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한 세월을 거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그 엄중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이 시대에 세상에 내어놓으시며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강고한 하나님의 결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뒷짐지며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같이 뒹굴고 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세토록 세세하게 배우고 알아서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